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엘리야처럼 성령 충만함, 우상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죠. 그 제자 오늘 엘리사죠. 미리 정복한 엘리사. 오늘 열왕기하 2장 9에서 11절. 선생님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계속 미리 보고 누리고 갖고 정복하는 말씀을 네 번째로 또 엘리사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엘리야에게 정말 너무 힘들었죠. 우상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7천 제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죠. 거기에 수제자 누구? 여기 엘리사를, 그쵸? 엘리사가 오늘 말씀에도 다른 것이 아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구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고 내 힘과 내 뜻으로 살 때 정말 사단이 장악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엘리야에게 있었는데 그것에 갑절을 구했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너무 보고 그쪽으로만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알고 있었죠. 영적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이것을 미리 다 알고 누리고 이제 정복을 한 엘리사예요. 그렇죠? 참으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가 뭐가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 인간한테 다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이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함께 하도록 만드셨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창조 원리에서 우리 인간들이 다 떠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영적 문제죠. 이 영적 문제의 배후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쳐버리셨죠. 근데 결국 이 사단은 누구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도 믿지 못하게 누구만 믿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 근데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배우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에게 이 온 문제는 뭐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보세요.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한테 문제가 없어질까요? 점점 더 급증을 하죠. 왜 그래요? 점점 더 사단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이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오로지 영적인 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찾는 것을 바보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 바보 같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렇죠? 보세요. 그럴수록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많이 와요?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정신. 그리고 각종 질병 문제가 오죠. 이것이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 올라가 버려요. 지금 오미크론으로 우리 확진자가 확 올라간 것처럼 세상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요. 왜요? 점점 뭐가 심해지는 거예요? 우상.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시대 때 완전 우상 시대였잖아요. 왕궁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을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전쟁이 다른 나라에선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북한이 제일 위험한 남과 북으로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대치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남한 북한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진짜 전쟁 일어날 것 같은 나라잖아요. 안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일어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 곳곳에. 그렇죠? 저쪽 어디예요? 서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일어나죠? 이라크라든지.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뉴스 하나도 안 보죠, 여러분들은. 땅이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죠.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대표였잖아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어떤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걔네들도 거의 비슷한 민족이에요. 러시아가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생긴 나라거든요. 키예프 공국이라고.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실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왜 그래요? 이 우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전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렘넌트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들 알고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왕궁에 850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3월 9일이 무슨 날이에요? 선거죠. 맞아요. 대통령 선거예요. 기도한 사람 있어요? 선생님 한 분밖에 없네요. 진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도록? 이 우상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도록 렘넌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 진짜 기도할 수 있죠? 렘넌트들.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우리나라에 오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전도자들이 전 세계 237 나라 국가 품고 기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렘넌트들.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게 다 우상이잖아요. 사실은 그 우상, 가장 큰 우상이 나예요. 맞죠?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돼야 되는. 지금 이렇게 심각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원래 인간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해요. 근데 자꾸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거 떠날수록 내 마음속이 어때요? 복잡하고 시끄러워지죠.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 계속 393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쵸? 선생님이 이거 언제 파일 기도한 거 줬을 거예요. 선생님 조용할 때 그런 거 잠깐 시간 날 때 한 10분 난다 그러면 10분 묵상하고 2, 3분 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393 기도. 정말 누구? 우리 인간,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요게 회복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이렇게 빠지거든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떠나 있었던 기간이 많아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영적 문제가 우리들한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귀한 렘넌트들 어때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시작. 하나님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게 진짜 회복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만들었고 나는 너랑 함께 하려고 만들었는데 니들이 내가 싫다고 하나님 떠났잖아.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잖아. 그렇게 살아. 그냥 지옥에 떨어져.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원래 인간으로. 그 회복하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주셔서 다시 회복하겠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렇죠? 그게 계속 성경에 300번 이상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 여기에서 건져낼 거다.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영적 문제, 사단의 종노릇을 했는지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자꾸자꾸 순간순간 어디로 빠져요? 여기 영적 문제 속으로 빠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이 그리스도 안 잡으면 여기로 영락없이 가더라고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에 우리가 또 빠지는 거예요. 잡지 않으면. 이 언약을 그래서 항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만이 우리의 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미래,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가 되었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선생님은 이 말씀으로 잡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우상숭배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정을 했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축복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전 세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복을 전할 것이다. 바로 그게 언약의 백성인 거죠. 그리고 언약적인 축복도 주셨죠. 너를 통해서 근원적인 이 복음을 회복할 것이다. 복이다. 복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언약적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싸우지 않는 게 왜 안 싸워요? 왜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들 누가 괴롭혀도 여러분들이 그거 막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안 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세계 복음화에 이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뭐로? 언약의 백성으로 딱 택정을 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뭘 하게 만들잖아요, 사단은. 너 바보 아니야? 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해요. 그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나를 창조하신 누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세계복음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죠? 항상 함께 하셔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다 지켜봤죠.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많은 가나안 땅에는 물리쳐야 될 적들이 있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엄청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죠. 이걸 누가 알았던 거예요? 이 엘리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은 어떻게?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을 했어요. 누가? 엘리사가. 그쵸?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큰 사업가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1차 산업, 농사죠. 농사를 하는데 소를 몇 마리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요? 24마리로 밭을 가를 정도로 대기업농이었던 거예요. 12겨리에서 소를 2마리씩 채워서 밭을 몇 마리가 가는 거예요? 24마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엘리사를 제자 삼으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와서 겉옷을 탁 던졌어요. 엘리사한테. 그랬더니 바로 중단을 하고 그 업을 중단을 하고 누구의 제자로? 엘리야의 제자로 따라 나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죠. 19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기 뭐 다 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엘리야를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 한 것처럼 바로 따랐던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는 영적인 정복을 준비를 했죠. 오늘 말씀 여리고 길갈 베델 이런 거 다 원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문제였죠. 육신적인 것을 갈구하지 않고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2장 9절에서 어떻게? 당신의 성령 충만함에 갑절을 내게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갑절, 장자의 몫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잡았던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몫을 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성령 충만함에 갑절을 주라고 영적인 것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어느 나라를? 아람을 정복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왕궁에서 왕이 우리 이번에는 여기로 가서 침략을 하자.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알 수 있었어요? 엘리사가. 이게 진짜 위에서 주시는 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엘리사는 그 하나님과 통했던 거예요. 선생님도 이러길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집중을 진짜 어느 정도 해야 이렇게 될까?
우리 렘넌트들 위에서 주시는 힘이 어떤 것일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체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진짜 그렇게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스파이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디에 있다 했어요? 도단성에 있다. 도단성에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자. 엄청난 군대로 다 둘러쌌죠, 도단성을. 그랬더니 어때요? 그 제자가 보고서는 큰일 났다고 그러죠. 근데 영안을 열고 눈을 뜨게 하니까 뭐가 보였어요? 맞아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딱 둘러싸고 있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보이지만 실제 믿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엘리사처럼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엘리사처럼 위에서 주시는 이 힘, 그쵸? 그것을 갈구하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 것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점검을 하면 아,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다시 언약의 이 말씀을 잡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선생님 기도합니다. 여기는 열왕기 하에 나오죠. 왕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여기도 한번 여기 엘리사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실제 정복을 했잖아요. 계속 얘기했듯이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와 함께 7,000명의 제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죠? 저 세계복음화 언약의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은 이런 제자예요. 그죠? 엘리사처럼 실제로 이런 정복을 할 수 있는 렘넌트예요. 그죠? 그리고 도단성에서 제자들을 키웠죠.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생님은 실제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고 입으로 자꾸 매일매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걸 요즘 뭐라고 해요? 위에서 주시는 힘? 맞아. 영어 다 쓰면 여러분들 쓸 수 있죠? 있어요? 헤븐리 파워라고 그러죠?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이에요. 그러면은 이 힘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뭘 주셔요? 달란트를 주시죠. 탤런트, 그죠? 달란트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때 이걸 발견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발견이 된대요? 이 힘을 진짜로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이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 헤븐리 미션이라고 하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의 재능, 천재성을 발견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근데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재능을 발견을 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막지만 않으면, 그죠? 옛날 사람들은 막 이거 해 저거 해 막 지시를 많이 했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짜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이 세계 복음화에 쓰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엘리사처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며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재성을 우리 랩런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견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그것이 보여서 진짜로 전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